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당시의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칼빈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작성한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5가지 핵심을 딱 짚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5가지가요. 첫째는 전적 타락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했다. 2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3번째, 제한 속죄. 속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속죄라 그래요. 오직 택하신 자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제한 속죄. 4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이 5가지가 칼빈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16장 말씀도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16장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아주 그냥 작당을 하고요. 250명의 반란자들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심판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장 말씀. 민수기 10장에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출발합니까? 그런데 11장에 먹을 게 없다고 원망, 12장에 모세를 비방, 13장에 정탐하고 악평, 14장에는 하나님을 거역, 오늘 말씀에는 반역.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이라. 목사님,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만과 원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서를 세우신, 사람을 향해서 불만과 원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대해서 원망한다면 왕도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 하셨으니 결국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될 뿐입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냐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대체적으로 산채로 멸망당하는 아주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게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반역의 주동자는 고핫 자손의 고라가 주동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인이에요. 성막을 봉사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거든요. 아니,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서만 나와요? 아론 집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고핫 자손도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성막 봉사 힘들게 하고 누구는 앞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는 영광도 없고 자랑도 없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를 꼬셔요? 루벤 자손 다단을 꼬십니다. 여러분, 루벤은 뭐예요? 장자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가 루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장자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아요. 장자 지파로서 소름과 핍박이 한순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인정받는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이 함께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2절에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1인자를 시기해서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2가지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는 13절 말씀에 스스로 우리 위에서 왕이 되려는가? 이게 반역의 내용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레위인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랬는데 왜 너만 맨 앞에 섰냐? 왜 너만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만해지죠? 잘나서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 경험하지 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레위인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레위인이 잘나서 하나님 일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 특권이긴 한데 나보다 더 잘난 특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망과 욕심, 깊은 열등감이 하나가 되어서요, 지도자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은총이요 특권인데 자기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결국 대제사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시종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론이 차지하는 이 메시지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죄를 속죄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서 이 은총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궁극적으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주신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대제사장을 들이받았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누구를 거역한 꼴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너희들이 지금 모세 나 개인적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인간적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은 궁극한 반역이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이 반역자들이 모세의 권면을 거부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가나안 땅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애굽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반역자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일생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죽이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끌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요, 모세가 이 상황에서 드디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반역했을 때는 화를 안 내요. 15절 말씀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화난 이유는 자기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모세를 모함했거나 모세를 향해서 뭐 비난하는 말을 했거나 그것 때문에 모세가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반역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쓴소리하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모세가 분노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한 사람의 죄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분노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가인의 제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사형 선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단절이에요. 그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최후 구테타 일당들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내일 하나님 앞에 다 나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자.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로의 향을 담아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요. 모세도 아론도 향로의 향을 담아 나가도록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가 보자. 그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러분, 요거를 영화 장면으로 만들어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회중은 어느 편에 서 있어요? 고라 편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그 정치 철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중은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진두지휘하면 그것이 선인 것처럼 쫓아다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셨을까요? 19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와 함께한 모든 일당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전부 떠나라. 왜요? 그들의 장막을 멸하시기 위해서. 2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일이 뭐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자로 있었던 것,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것, 앞에 소명 광야로 이끌고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어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맞춰지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온 일당들이 산채로 땅에 함몰되는, 산채로 멸망당하는 이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250명은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자, 반역한 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모세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을 다 백성들이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온 국민 200만 명이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였음이 이 사건 하나로 나타난 거죠. 백성들은 과연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자, 드디어 60만 군대가 모였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저주받아 멸망당한 자들을 보고도
죽은 자들을 동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만 한 게 아니라 42절 보면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친지라.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때린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병자를 고치셨어요. 떡을 떼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이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름 받은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주님을 향하여 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분노한 군중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서운 진노를 발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모세와 아론, 너는 회중을 떠나라. 그리고 연병이 시작됩니다. 전염병이 시작된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1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성경을 지나가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고라와 다당이 진노를 받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진노를 받는 것 그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초점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전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멸망을 면합니다. 연병으로 죽어가던 회중들은 자신들이 배척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 제사로 죽음을 면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형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장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은 속죄 사역으로 죽음을 막아 선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까지 도래했던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가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을 주관치 못할 것이며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막아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앞에 영원한 멸망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십자가 복음이요. 여기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빛된 자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